벨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풍성하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아버지였던 부두엘의 집으로 들어가서 리브가와 이삭의 혼사 문제를 잘 마무리했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으로 와서 우물가에 오자마자 곧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또 리브가를 통해서 이 종은 이제 부두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혼사 문제가 물 흐르듯이 아주 순조롭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분명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부두엘의 집으로 갔을 때 리브가의 오라비였던 라반은 그 낙타에 실려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또 낙타에게도 집과 사료를 주고 또 이 종과 함께 동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음식을 그들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부두엘의 집에서는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서 아주 바쁘게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자기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용건을 말하기 전에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종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이름은 전혀 밝히지를 않고 단지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이 종의 이름이 누구인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마치 이 종이 그 자신의 이름을 조금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이 종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신분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종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음식을 앞에 지금 놓여있는 그 음식이 앞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의 용건부터 먼저 이야기하겠다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사실 음식을 대접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식을 차려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그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용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종은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음식을 다 차려오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용건부터 먼저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당시 이 종이 아브라함과 맹세한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빨리 완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지금 부두엘과 라반과 또 그 가족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이 될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란까지 보냈고 또 자신이 그 배필이 될 여인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이
리브가의 가족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49절에 보시면 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대접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은 부두엘과 라반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9절의 말씀은 부두엘과 라반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허락해 주든지 또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빨리 자신에게 알게 해 주어가지고 자신이 다른 여인을 찾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두엘과 라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자신의 친족인 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종을 통해서 이제 막 처음 들었고 또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앞에 앉혀놓고 종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결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이것은 사실 부두엘과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무례한 요구였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 종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이 종이 이삭의 배필이 될 여인을 빨리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50절에 보시면 이때 라반과 부두엘이 종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지금 이 50절의 말씀은 이 종을 통해서 지금 막 들은 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종을 하란으로 보낸 것부터 시작해서 이 종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두엘과 라반이 그 말을 듣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은 리브가에 대해서 가라 마라 그럴 권한이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두엘과 라반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정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삭의 배필이 되는 아내를 구하는 일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5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종은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모든 혼사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나서 그 앞에 차려진 식사를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잠을 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자기 주인 아브라함한테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떠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때 이 종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종은 9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오느라고 몸도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휴식도 적절하게 취하면서 일을 해야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몸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지 부두엘과 라반은 첫날 저녁 때 종이 하는 말을 듣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을 한 것, 이것은 라반과 부두엘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황당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오라비였던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종에게 적어도 리브가가 며칠 또는 열흘 정도는 자기들과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56절에 보시면 종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종은 라반과 라반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좀 더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말리지 말라고, 자신은 빨리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종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종은 오직 이삭의 배필감을 빨리 구해가지고 그 배필감을 데리고 빨리 다시 또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모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그러면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그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겠다고 제안을 했죠. 아마 이 사람들은 리브가가 며칠 정도는 더 머물다가 가겠다 이렇게 아마 대답할 것을 기대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가족들의 기대처럼 며칠 좀 더 머물다가 가겠다고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종을 따라서 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지 못한 대답이었죠. 그래서 이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그 다음날 아침 곧바로 이제 다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한 것이죠. 6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했다. 또 이삭이 어머니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종이 이삭을 위해서 얼마나 배필을 잘 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종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도 하고 있죠. 또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교회에다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우리가 열심히 충성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급에서 누락도 되고 또 잘못하다가는 회사에서 쫓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주인이 다시 온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인 집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지혜롭고 충성된 종처럼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또 주인이 올 때 이렇게 주인집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또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런 우리가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 꾸지람과 함께 혼이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그 밖에도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모험의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두엘과 라반은 종이 하는 말을 듣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두엘과 라반은 종이 그 다음날 아침 리브가를 데리고 하란을 떠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두엘과 라반과 그 가족들은 이제 리브가를 떠나보내기 전에 결혼 준비도 좀 잘 할 생각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리브가와 함께 같이 있으면서 이별의 정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든지 다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종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부두엘의 가족들은 정말 입장이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브가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가족들은 리브가가 좀 더 며칠 더 있다가 가겠다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리브가가 종과 함께 바로 그날 떠나겠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사실 리브가는 남편 될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삭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리브가가 알고 있던 것은 전날 저녁 때 종이 하는 말을 들었던 것, 그것이 이삭과 그 이삭의 집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종이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겠다고 할 때 그 종을 따라서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당시 리브가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러나 결단력도 있고 모험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물설고 낯선 가나안 땅까지 갔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면 정말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믿음의 모험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낯선 땅으로 여행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날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확실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말이 있죠. 이 말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또 확인해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순종할 것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또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순종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